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계획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살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억울한 모습이 있고 또 감정이 굉장히 상해서 그거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될 때 분명히 죽을 만한 죄는 아니고 분명히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피하라고 도피성을 하나님은 정해줍니다. 요단 동편의 세 성읍 또 본 가나안 땅에 또 세 성읍 그렇게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또 길을 잘 해놔서 빨리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죽였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걸 또 갚아준다 그러면 또 죽은 사람은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픔이 있고 그거에 또 여러 가지 또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계속 악순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온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원한에 사무친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우리가 죄 지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또 끌려가고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때로는 악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되어지는 왜 그게 죄악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될 수가 굉장히 쉽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 없으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 미혹에 넘어져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하와가 죄를 져야지 하나님 말씀 어겨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내다 보니까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상황을 다 알았더라면 하와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니까 마귀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뱀을 통해서 하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이미 죄에 빠졌을 때는 거기서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 바로 회개했으면 참 좋은데 죄인은 회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드러나기 전에는 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쫓겨나긴 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죽음이 선포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서?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해서. 피해 제사는 누굴 말씀합니까? 우리를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에 하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긴 졌어요. 그건 억울하잖아요. 하와 입장에서도 그죠? 이런 모습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아예 정해놓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이런 일로 인해서 계속 죄가 죄를 계속 낳고 해서 악이 관영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악이 관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 땅이 아직도 죄가 꽉 들어차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바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 화평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피하라. 무조건 피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서 보고서 합당한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아서 진짜 계획적으로 악을 행했다. 그런 사람은 내어주어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다 보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그것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악인이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판결해서 정리해줘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주고 또 법을 판단할 때는 합당한 자가 공의로운 자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무엇이 나오냐면 땅에 경계표가 있습니다. 왜 땅에 경계표를 주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결국은 경계선을 넘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는 죽이고 살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표를 주었습니다. 이 경계표는 땅의 경계표도 주지만 마음의 경계표 여러 가지 삶의 그 경계를 줍니다. 여기는 넘어가지 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선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선이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잘 깨닫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주합니다. 그 선은 어디 있느냐 하면 법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경계를 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분명히 살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한을 품고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건 그 마음의 경계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계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한히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지약에 빠지고 어둠의 권세와 아주 합작한 그런 권세들은 어떻게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그렇게 말씀해. 이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거 용서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땅의 경계선도 있지만 모든 삶의 마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 속에서는 그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일단 피하고 그다음 잘 살펴서 판결해서 그것을 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사람이 막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두세 증인을 통해서 확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줄 자는 놓아주고 또 보호할 자는 보호주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죄를 저렇게 넘겨달 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다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 이런 법이 준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어떤 강교한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피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판결해라. 그래서 보호할 자를 보호해주고 내어줄 자를 내어줘라.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계획적으로 행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됐다. 그러나 그것을 죄로 해고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형벌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사람도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어서 이런 복잡한 일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어서 지혜롭게 판결해서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도피성을 두어서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도피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아무리 법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마귀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을 지배하면서 때로는 재판관까지도 막 지배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악한 권세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잘 하라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어떤 판결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판결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악한 권세가 같이 이제 막 휩싸여지고 막 그렇게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런 통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무조건 다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건져주십니다. 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유리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나도 자유함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선을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다 함께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감정을 통해서 어둠이 침범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어둠이 침범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잘하려도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어둠의 사단의 권세의 그 모든 가로막힘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세상 일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하나씩 풀어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세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면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모든 연약한 삶에서
어리석은 삶에서 때로는 억울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고 화평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